우리 시간 수요예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작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주님이 극복해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과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요. 우리가 그동안 친숙하게 불렀던 찬양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전보다 더 진실되고 간절하게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통해서 내 영혼의 찬양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585장은 마치 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의 웅장한 찬양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쓴 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말틴 루터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는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당시 부패한 중세 시대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 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중세 유럽이 농경 사회에서 도시화로 전환되는 이 시기인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에서 주주로 그리고 사장으로 평의원으로 올라섰던 인물이었고, 루터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루터가요, 굉장히 비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루터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법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년 후에요,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일은 바로 그가 슈토테르하임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벼락을 만난 사건인데요. 이 어마무시한 벼락이 바로 그의 옆에 떨어집니다. 그때 루터는 하늘의 무섭고도 은혜로운 힘을 경험하고 돌연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연한 서원을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반대했죠. 하지만 루터는 결국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1507년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대의 어려움을 다 뚫고 막상 사제가 되고 보니까 당시 교회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년이 지난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궁정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 논제 벽보를 게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물꼬를 터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까지 다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 이야기예요, 면죄부. 그들이 팔았던 면죄부란 것은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교황이 발행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를 위해서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종교개혁 500년 특별 기획 연극이었던 루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한 명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말틴 루터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루터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났어요. 1465년에 태어난 이 요한 테젤이요, 독일의 로마 카톨릭 도미니카 지역의 수사이면서 설교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폴란드의 이단 신문 소장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수사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이단을 신문하는 이단 신문 소장. 후대 사람들은 이 테젤을요,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변설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신앙적인 중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그는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파는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됩니다. 1502년 이후에 테젤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설교가로서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관람했던 이 연극에서도요, 면죄부를 파는 테젤이 굉장히 대단한 연설가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제가 막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 완전히 죄를 없애준다라는 이 면죄부를 판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참 가관인데, 죄를 없애준다라던 그 면죄부가 그 돈이 다시 죄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당시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요, 고위 성직을 임명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뇌물을 상납을 하려고 푸거라는 가문에 굉장히 큰 빚을 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 그 큰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면죄부를 판 금액의 절반은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 금액의 절반은 자기 빚 갚는 대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베드로 성당의 아름다운 왕궁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왕궁을 위해서 교황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 논제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가 당시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비록 1517년 그가 써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 1521년 1월 3일 루터는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로부터 파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문된 거예요. 종교개혁 초기에 있었던 루터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교권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자 루터가 좌절에 빠져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울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카탈리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계속 울자 루터는 아내를 나무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 말씀을 읽던 중에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구절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는 찬송가 585장을 짓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가 만든 이 찬송가는요, 그의 친구로서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요한 발터와 루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자유와 평안이 보장될 수 없는 노예의 삶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잘 따져보면 430년이라는 시간은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 한평생 노예, 죽을 때도 노예. 꿈도 꿀 수 없고 소망도 품을 수 없고 탈출할 구멍 하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노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양측이 서로 상부상조, 즉 노력해야만 하는 상업적인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 약속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영단어 커버넌트는요,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상대에게 큰 혜택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모세를 선두로 출애굽한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와라.
저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에게 줄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준 땅을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자들에게 정탐할 때 특별히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들이 집중해야 했던 부분은 바로 그 땅의 팩트, 사실적인 부분들, 즉 그 땅의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술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형적 특성과 정보만 수집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견이 되었던 12명의 대표는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런데 정탐이 끝났을 때 10명의 정탐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립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 비교와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아닙니다, 그 땅 취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내가 보아도 메뚜기, 그들이 보았어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그들과 같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혀 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칼에 맞아 죽지 않았고요, 그들의 가족이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강한 성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틀린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난 메뚜기야.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여서 정말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최후 승리가 아니라 마치 최후 패망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는 위급할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요,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실 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확인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비교하게끔 만드신 것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할 빌미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땅은 좋고 그들은 강해. 하지만 넌 자꾸 연약하지. 하지만 이제 보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메뚜기가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부족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요, 밝혀야 할 진짜 사실이 있어요. 정확한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가 아니라 군대로 준비시키셨고 군대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노예, 살 때도 노예, 죽을 때도 노예. 우리 민족은 한평생 노예. 여러분, 사실 노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은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중에 너무 당연하게 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연약한데 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스스로 아니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쉽게 넘기는 모습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미국 서밋교회의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에 나온 이야기 중 한 구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혈을 받으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내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단 1%, 딱 1%만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들고 온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온 간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 1%만 에이즈에 감염된 피인데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피를 수혈 받으실 건가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피를 수혈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안 돼요. 뭐요? 단 1%? 단 한 방울로도 전체가 오염되잖아요. 이건 에이즈에 걸린 피잖아요. 라고 소리 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약간의 불신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나 연약하니까 괜찮다라고 아니하면서 우울에 빠지고 자기 연민과 두려움의 삶을 내어 맡긴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오염시킨 것과도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내 주 하나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한 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그 작은 불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 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강한 성이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강한 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욱더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